이 세상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도 진짜 선지자가 있고 또 가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로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3번에 걸쳐 유다를 침공했는데 그 가운데 2번째 침공 때 성전의 모든 기구를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제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사이 2차 침공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짓 선지자 하냐냐가 2년 안에 성전에서 빼앗겼던 모든 기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사로잡혀 갔던 모든 포로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사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말을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 역사의 그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참된 선지자이고 하냐냐가 거짓인 것을 알고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냐냐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 당시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패망을 말하는 예레미야의 예언보다는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시간까지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하냐냐의 말을 더 믿고 싶었을 겁니다. 반면에 예레미야가 이 거짓 선지자 하냐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거짓 선지자 하냐냐의 이런 예언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하냐냐의 예언에 대한 풍자적인 반응일 수 있으며 또한 예레미야가 정말 하냐냐의 예언처럼 되기를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라고 예루살렘이 유다가 망하지 않고 빼앗겼던 물건과 포로들 다시 돌아오기 왜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바라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너의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2년을 기다려보면 알게 될 것이다. 2년 후에 정말 그렇게 되면 네가 정말 참된 선지자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는 망할 것이고 10년 뒤에는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말씀하셨다. 분명히 기억하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는 허둥대지 않고 진짜는 느긋하고 진짜는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짜는 어떨까요? 가짜는 여유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자 하나냐는 그만 이성을 상실합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10절 11절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냐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그가 쳐들어와서 우리의 목에 줄을 맬 것이고 우리의 목에 멍에를 맬 것이다. 그 상징으로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냐냐가 보기에는 이것이 눈뜨고 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폭력적으로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부숴버립니다. 마음이 급한 하냐냐가 조급해서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하지만 이 폭력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어떤 대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길 가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진짜는 느긋하고 정말 참된 자는 여유가 있는데 거짓되고 위선된 자는 여유가 없고 조급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 그가 가짜임을 하나님이 백일하에 드러내셨습니다. 16절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냐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던 하냐냐, 이 예언을 한 그의 7째 달에 죽고 말았습니다. 네,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도무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악인이 성공하고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선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불평을 터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 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억울한 상황, 공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를 신뢰하고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하게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계획하는 시간, 내가 기대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가 너무나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정확한 때 정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참과 거짓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 거짓은 드러나고 참과 거짓이 백일하에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반드시 드러내 주실 것을 믿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마치 농사 짓는 농부가 내가 농사 짓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밭에 나가 묵묵히 농사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나의 거짓말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조급하고 매일같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거짓이 드러나기 전에 또 다른 거짓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자기의 거짓을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이시고 진리이시고 반드시 거짓과 참은 드러내실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농사 짓는 농부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믿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하시고 또 때가 된 그 일은 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날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때를 다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말씀이 약속하신 그 신실함을 믿고 신뢰합니다. 악이 횡행하고 나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게 찾아온 기회가 악하고 괴로워도 지금의 상황만 보지 말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 묵묵히 감당하여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오늘 하루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여유를 가지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